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태도가 영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25절부터 시작을 하지만 15장 후반절부터 함께 쭉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 진짜 괜찮아, 저 사람 진짜 진국이야 싶을 정도로 매력과 호감을 갖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끼게 한다는 것, 참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보통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느낀다고 했을 때 보통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외모와 전체적인 분위기일 것입니다. 이 사람 참 잘생겼네. 이 사람 참 이쁘다. 이 사람 스타일이 참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외적인 것들로 호감을 갖게 되죠. 그런데 사실 외모에 대한 호감도는 그리 오래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이 있고 교제를 하다 보면 외모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 사람의 됨됨이와 성품과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 그 태도를 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에서 풍기는 어떠한 향기가 사람으로 하여금 매력과 호감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부흥할 수 있었던 키포인트였습니다. 예전에 흔히 어른들께서 많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셨습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실망할 때,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상처를 받을 때 종종 이렇게들 말씀을 하고들 하셨던 것이죠. 물론 어른들께서 이 말을 하셨던, 그리고 그 말에 담긴 뜻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태도를 보고 호감을 갖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과 치열하게 싸우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더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조금씩 자신의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신앙과 생활이라고 하는 넓어져 있었던 간격이 점점 좁아지면서 성화의 은혜를 각자 저마다 자신들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매개체, 그리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태도라고 할 수 있고, 태도가 영성의 한 측면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태도라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보여준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네 이웃을 대하는 그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매력과 호감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보여진 신앙인으로서의 태도는 무엇인지, 그의 태도의 영성은 무엇인지 세 가지를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의 태도가 언제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겸손하다라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에 들을 준비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주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처음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의 태도, 즉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었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부터 그리고 16장을 처음부터 보면 바울이 주의 말씀에 납득이 되지 않아 방황하는 시간들이 그에게도 존재했습니다. 이미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아, 그리고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 방황하는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말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그는 목적지를 잃고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인도하심이 결국
그를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도록 그를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시작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으로 확장이 되었고, 그렇게 확장된 복음이 유럽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이 사도행전 16장이기 때문입니다. 16장을 기점으로 온 유럽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 기독교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게 됩니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했을 때 그는 유럽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계획은 유럽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당시 개척했던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금 재방문하고 복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개척했었던 교회들이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교회를 혼잡하게 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소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정죄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래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강력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문제, 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개척했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의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오늘날 말로써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입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아멘. 말로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고 합니다. 지도자의 승인 없이, 지도자의 허락 없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말로써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의 목적은 이처럼 분명했습니다. 그동안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잡초와 가라지를 솎아주고 한 영혼들이 다시금 믿음의 반석 위에 단단히 세워지고 단단히 뿌리내려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시작된 여행이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차 전도 여행의 성과는 분명히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늘어가니라.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6장 1절 2절에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청년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주의 복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진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그 디모데는 형제들의 칭찬이 자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의 칭찬이 자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시작된 그 여행 가운데 열매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야말로 소아시아는, 튀르키예 지역은 복음의 블루오션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그냥 상하로 반으로 딱 나누어 보았을 때 1차 전도 여행에 다녔던 그 지역이 남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역, 갈라디아 지역은 이미 교회가 개척된 곳이 없기 때문에 그쪽은 블루오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굳건해지고 그 믿음의 소망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것을 보았는데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모든 일이 지난 후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다 보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신 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기록을 할 수 있지, 당시 이것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막으시거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것을 바울이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과연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시는데 부르심 따라 주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택한 그릇이요 종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강제 입막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직장에서 성과도 있고 동료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은데 대기 발령 조치를 당한다? 그것을 납득할 만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당신은 애들 가르치지 말고 행정일이나 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 또한 받아들일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부교육자 일부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오히려 잘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상황들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데,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갈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때로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만드시는 그 성령의 막으심을 외면하고 이거는 성령의 음성이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복음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북쪽 전역을 계속 헤매게 됩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까지 계속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성과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바울이 그렇게 소아시아 북부 지역을 돌아다니고 방황하는데 그 돌아다닌 거리가 대략 500km에서 많게는 1200km를 걸어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무려 2달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2달여 동안 목적도 없이 열매도 없이 계속 방황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막으시는 것을 성령이 막으시는 것이라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사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소아시아를 향한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 자신의 마음을 좀처럼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바울에게 이제는 환상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한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에 그제서야 납득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납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10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단어가 인정하다, 인정함이로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쉼비바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정하다, 결합하다, 결속하다, 연합하다, 하나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지금껏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바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해서든 성취해 보려고 하는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제 주의 말씀에 결속된 자로, 연합된 자로, 하나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제 비로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는 고백은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계획이 더 중요하고요, 나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해서든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도구 삼아 나의 욕심을 채우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에 나의 삶을 결속시키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결단. 비록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막혀있는 듯하고 내 삶이 답답하기 그지없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민감한 가운데 주의 말씀에 겸손히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어떠한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복음을 더 확장시켜야 한다는, 변화된 사람이 더욱더 많아져야 한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치중하고 집중하다 보니 어찌 보면 주의 말씀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아 목적지 없이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순종은 결과가 아닌 매 순간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이 진짜 순종의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순종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태도, 겸손히 주를 따르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쉰법이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결속시킨 바울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에게서 배우는 겸손의 첫 번째 태도 영성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바울이 보여준 신앙인으로서의 태도의 영성은 주어진 오늘에 감사하는 태도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럽을 향한 2차 전도 여행이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를 만나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맛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바울을 보면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줬다는 이유로, 귀신 들린 여종을 부려먹으며 돈벌이 삼았던 이들의 모함으로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결과가 어떠한 열매가 아니라 감옥이라면,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영혼의 한밤중을 보내는 것과 같은 시간이라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속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지 않을까요? 최소한 사도행전 16장 5절의 기록처럼 날마다 수가 늘어나는 역사는 아니더라도 복음의 능력과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현실은 감옥입니다. 그것도 선한 일을 한 결과,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요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도시를 혼잡하게 한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온갖 매를 맞게 되었고, 발목에는 쇠고랑이 채워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억울하고 누가 봐도 원통하고 누가 봐도 분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속에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25절 마지막은 기록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죄수들이 보았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초에 필리핀 조이풀 워십팀이 다녀갔죠. 그리고 3일 동안 저는 그들과 동행할 수 있는 행운이 주어졌습니다. 그 3일 동안 그들과 동행하는 시간 속에 되도 않는 영어를 해가며 그마저도 안 되면 번역기를 사용해 돌려가면서 그들과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들과 이동을 하는데 그 8월 초면 얼마나 더운가요? 지금 처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덥습니다. 그때 당시에 35도, 6도를 육박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어디를 가든지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친구들과 자동차로 그 교회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 앞자리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와요. 그런데 뒷자리에는 히터가 빵빵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틀어준다는 것이 히터로 잘못 틀어주었던 거죠. 에어컨을 틀으면 소리가 어떤가요? 쉬 소리가 납니다. 엄청 시원하죠. 그만큼 더웠기 때문에 강력하게 에어컨을 틀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빨간 불이 보이는 거예요. 히터가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에어컨을 줄여봤는데 뒤에서 쉬 뜨거운 바람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어찌나 미안하고 어찌나 할 말이 없던지 그 더위에 그들이 얼마나 지쳤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그들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번역기로 소통할 수 있었음에도 그들은 저에게 왜 뜨거운 바람이 나오냐며 왜 시원하지 않냐며 왜 이렇게 더운 거냐며 따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더위, 그 찜통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이동하는 내내 찬양을 부릅니다. 한 명이 선창을 하면 나머지 친구들이 따라 부르고 또 다른 친구가 또 다른 찬양을 시작하면서 선창을 하면 또 다시 나머지 친구들이 함께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열기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 찜통 속에서도 찬양을 부릅니다. 한편으로는 그 친구들의 모습이 보기 좋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요. 딱 한마디 이야기를 합니다. 콜링.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신 부르심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감격이 나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새삼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도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 겁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필리핀 지체 중 한 친구의 인스타그램 SNS를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SNS 3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너는 인스타가 뭐야? 나는 이거야 하면서 서로 친구 추가를 했거든요. 그 친구들이 필리핀이 간 시점이 되기도 했고 그 친구들이 얼굴이 여전히 선하기 때문에 그 인스타그램을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한번 들어가 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국에서의 그 선교 활동을 했었던 사진과 어떻게 보면 글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인스타에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 장문의 글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남긴 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선교의 시작은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했다. 해결되지 않은 여권 문제, 출국 당일 때 아닌 홍수와 집과 교회를 휩쓸고 갔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재난도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에 방해물은 되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선교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 한국에서의 모든 선교 일정은 나에게 평생에 간직할 보물이 되었다. 이제 우리의 선교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추억과 기억은 나의 가슴에 남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번 선교 여행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셨을 뿐이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를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주의 부르심 따라 순종하여 온 결과가 사방에 막힌 감옥일지라도 주를 향한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를 영원히 기뻐하고 따르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바울이 보여준 신앙인으로서의 태도의 영성 세 번째는 이웃을 향한 배려의 태도가 그 몸에 짙게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배우게 되는 세 번째는 그의 신앙은 자기중심성이 아닌 이타성으로 복음의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배려가 태도가 되고 영성이 될 때 뜻하지 않은 순간 복음은 확장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바울은 경험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6장 30절에서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입니다. 이방인 교도관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방인 교도관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무엇인가요? 바울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타인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바울의 태도의 영성이 복음 전도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수들이 들었던 찬양과 기도를 교도관 또한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건 억울하고 분통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감옥이라는 현실에서 기도를 했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를 부르며 찬양을 했을까요? 바울은 차치하더라도 여러분이 만약 사방이 다 막힌 것과 같은 억울한 상황에 직면할 때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으세요?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소연하며 제발 이번 한 번만 감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벗어나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어찌 보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분명한 건 바울은 감옥이라는 현실, 비참하다고밖에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도 주관하고 계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이라는 자신의 상황과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면 지진으로 묶인 착고가 풀렸을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같이 있었던 죄수들과 교도관은 그 찬양을 불렀던 바울의 찬양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착고가 풀리고 감옥에서 도망치듯 자유의 몸이야 나 갈 거야 라고 하면서 혼자 나몰라라 하고 뛰쳐나가는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나가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묶고 있는 착고가 풀린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와 해방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이 누군가에게 두려움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했던 이 경험이 누군가에게 불행이라는 결말을 맺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은혜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바울은 하게 되었던 것이죠. 진정한 은혜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 이것으로 인해 네가 피해 볼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한 사람의 태도,
감옥 같은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자신만의 만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옮겼던 그의 배려의 영성이 한 사람과 한 가족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행복을 선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캄캄한 어둠이 찾아와 확고하게 우리를 감쌀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스럽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주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의 태도와 영성을 만들어가는, 일상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